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5절 합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수요 예배 때는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요즘 특세 기간이죠. 특세 때 저희가 만나게 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맞는지도 확신이 서지를 않는 그러한 때이지 않습니까? 아마 일주일 정도 남은 특세 기간 우리 열심히 또 나오다 보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사실은 저에게 꽤 의미가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것이 제 자신한테 던진 이 물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동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큰 것을 제가 알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인데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숙제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자신의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처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제자의 모습들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제자의 모습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인생들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들의 가족도 삶의 현장도 그리고 인생의 모습도 제자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게 되지요. 사실은 이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종자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지 못한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한 자리를 하시면 나도 그러한 자리를 좀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집권을 하시게 되면 그 우편과 좌편에 한 자리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셨어야 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붙잡히셨고 감옥에 갇히셨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고 희망을 가지고 다녔었던 그들의 소망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께서 죽고 나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실은 이 죽음의 공포와 이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었다라는 이 한패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마 숨어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부활하신 것을 보면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일어나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20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령과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란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기 전과 같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과 같이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주님과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알린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과 공포의 그런 도시였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죽을 뻔했었던 일들 때문에 이들이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욱더 심란해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뒤흔들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최모 씨라는 분이 계시죠. 만약에 이 최모 씨를 따라다니는 12명의 사람들이,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분명히 최모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들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또한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해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 최모 씨 같은 일들을, 이 나라를 뒤흔들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도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못내 기쁘기도 하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굉장히 좋은 점도 이들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전처럼 이 세상에 맞서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기에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로, 자신이 성장한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마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래,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내가 예전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모험과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실망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추스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고, 자신이 꿈을 꾸던 것들이 이제는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모두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떠난 것 같은, 쉽게 말해서 낙향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전처럼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이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자, 옛날에 살던 대로 고기나 잡으면서 살지 뭐, 이러한 생각,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이제 방치되었었던 배를 다시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도 바다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3년을 쉬었다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물고기가 다 씨가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허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보십시오.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 목소리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찢어질 것 같은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3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마 그들의 머리를 스쳐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그런 사건을 그들이 기억해 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었던 그때이지요. 이러한 생각이 잡혀 있을 때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소리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3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베드로는 헤엄을 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다시 만난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신을 불렀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고기잡이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시죠. 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전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는 그런 예수님을 부인을 한 상황이고 3년 전처럼 또 나를 부르시러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가 뭐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러면서 어색한 아침 식사가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제자들의 대표격이었었던 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었던 게바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쩌면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갔었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확언을 했었던, 공언을 했었던 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마 세 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났겠지요. 하지만 이 물음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장, 오늘 보면 2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보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씀에 보면 숫자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숫자가 없는 성경도 있는데 숫자가 아마 1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 제일 아래쪽에 보면 1번하고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죠? 또는 것들보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써 있을 겁니다. 또는 것들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는 것들보다.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을 우리가 찾아가서 찾아보게 되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떠하지요? 예전에 버렸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했었던, 버렸었던 배와 그물과 혈육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다시 중요해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만을 낚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의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꿈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베드로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겠죠.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단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보다 더 귀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것이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에 더 어려운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믿음도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과거 제자들만의 모습이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혹은 어떠한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을 하지요.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또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죽은 것을 목격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던,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망가졌었던 그런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런 사실을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요. 그런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그런 경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버렸었던 것들이 다시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것들보다, 베드로야, 네가 이 물질보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심지어 너의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잘 섬긴 것 같은데 지금은 예수님보다, 예수님만큼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전혀 주저함을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은 죽지 않았지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알았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애를 하고 있지요? 자신의 아들을, 그 약속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의인의 모습일 때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일 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실패한 모습일 때 그 실패한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외모가 부족하고 남들에게 크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물음에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저의 나약함을 알고 있었고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를 배반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말이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이제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받아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죄인에게 찾아오는 사랑이었고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엔 아직도 이러한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